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그냥 통독도 매우 훌륭해서 A+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대로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무엇이냐? 네, 꼭 알 것 알고 꼭 알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 것 알고 통독, 그런 좀 색다른 통독으로 읽으면 A 플러스도 훌륭하지만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네,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성경 통독 방법으로 오늘 민수기 28장에서 32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28장은 상번제 예물을 비롯해서 매일 드리는 예물이죠. 안식일 예물, 초하루 예물 이런 것들이고요. 29장에는 나팔절을 비롯한 각종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야훼 하나님께 서원에 관한 것,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쳐서 점령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 32장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산업지를 분배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8장 제사에 관한 겁니다.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에 관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그들이 정해진 절기에 따라 내가 받을 제물 곧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향교로 바치는 화제를 드려 나를 기쁘게 해라. 첫 번째로 매일 바치는 화제와 소제와 전제입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1. 너희는 매일 불로 태워 바치는 상번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화제로 드려라. 4절,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이제 후대에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립니다. 5절, 아침에 첫째 순양을 화제로 바칠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만든 음식 소재물도 함께 바쳐라. 네, 꼬갈에서 단위가 나왔습니다. 에바는 22리터죠. 1흰은 3.6m, 약 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가 되겠고요. 4분의 1 흰은 1흰이 약 4리터니까 1리터 좀 못 되겠죠.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매일 바치는 상번제로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또 순양 한 마리마다 부어드리는 전제를 4분의 1 흰을 드려라. 거룩한 곳에서 나 야훼 하나님께 독주를 부어 올려라. 8절,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화제로 바칠 때도 아침처럼 화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드리는 화제와 소제와 전제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화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도 상번제는 또 드리는 거다. 매일 드리는 것은요. 9절 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마찬가지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화제로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어 만든 소제와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려라. 이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매일 안식일마다 드리는 화제이다. 상번제, 그죠? 상번제 아침 저녁에 상번제는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또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하루에 드리는 화제와 소제와 전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하루에 드리지만 상번제는 여전히 드려야 합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이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로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 곧 번제를 드려라. 12절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어 만든 소제를 순양 1마리마다 1마리에는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를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어 만든 소제를 향기로운 화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14절 부어드리는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분의 1 흰을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을 어린 순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매월 초하루에 드려라. 또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흠없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절기 제사죠.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매년 1월 14일은 나 야훼 하나님의 6월절이다. 패스오버. 기둥과 상인방, 문설주와 상인방의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패스오버. 6월입니다. 6월. 넘어가다. 17절. 1월 15일부터 6월절 명절이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곧 무교봉을 먹고 18절 6월절 명절 첫날인 15일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매월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나 야훼 하나님께 화제 곧 번제를 드려라. 20절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또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흠없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24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드려라. 7일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77절입니다. 77절.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26절, 77절, 1 곱하기 7, 77이 49. 그러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7, 49일 그 다음에 하루 치니까 뭡니까? 안식일이니까 오순절에 50일요. 순자는 열흘 순자죠. 50일이 됩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칠칠절,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에는 너희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 야훼 하나님께 새 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27절입니다. 칠칠절도 매월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로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28절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어린 양은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30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흠없는 순염소 1마리를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속죄제로 드려라. 29절입니다. 이제 6번째로 나팔절 제사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축하하는 거죠. 7월 1일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기 때문이다. 2절 너희는 매월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되 수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네. 규칙성이 있죠, 그죠? 같은 내용으로. 6절 이러한 제사는 나 야훼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 기쁘게 하는 향기의 제사로 매월 초하루에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매일 바치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따로 바치는 화제이다. 7번째로 속죄일 제사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8절 7월 10일에 너희는 매월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죠. 매월 초하루 제사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9절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11절 속죄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것도 반복되죠. 자,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제입니다. 이 장막절 제사는 좀 더 풍성합니다. 7월 15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야훼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켜라. 13절입니다. 너희는 1일째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나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또 10분의 3 에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 같은 거죠, 그죠?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자, 17절 2일째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자, 아까 1일째는 수송아지가 13마리였죠. 그죠? 이게 이제 12마리로 한 마리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드려라.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자, 3일째는 또 한 마리 줄어서 수송아지 11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린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같습니다. 그래서 4일째는 10마리고요. 5일째는 수송아지가 9마리로 줄고요. 6일째는 수송아지가 8마리가 되고요. 7일째는 수송아지가 7마리가 되고요. 네, 8일째는 이제 장엄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번제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드려라.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39절, 너희는 나 야훼 하나님의 명절을 맞으면 나 야훼 하나님께 이같이 드려라.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자원에 드리는 낙헌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30장입니다. 출가 전 여자의 서원과 스스로 자제하기로 한 서약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2절, 사람이 나 야훼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했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 3절, 여자가 어린 나이 곧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나 야훼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 그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서원을 이행하고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날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서원과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 하나님이 사해 줄 것이다. 아내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한 서약에 대한 규례입니다. 또 여자가 결혼한 다음 남편에게 서원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말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서원을 이행하고 그녀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 8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녀의 서원과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은 그녀의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 하나님이 그녀를 사할 것이다. 9절, 미망이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녀가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11절,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서원이나 그녀가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 12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녀의 서원과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은 그녀의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 하나님이 그녀를 사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 서원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성립시킬 수도 무효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지키라고 확인한 것이므로 지켜야 한다. 15절.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듣고 여러 날이 지난 후 그것을 파기하면 그 남편은 아내 대신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에 관한 규례입니다. 31장.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다. 모세님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은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미디안을 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25장 17절에 따른 명령입니다. 그 후에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님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죠. 모세님의 장인 이드로님이 미디안의 사제였었고요. 출애굽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행을 저지했고 훗날 기드온 사사가 또 무찌릅니다. 3절. 이에 모세님이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디안을 쳐 원수를 갚아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 지파에서 무장 용사를 1000명씩 선정해 파견해라 고 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무장 용사를 선정 파견해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6절. 모세님은 엘리야살 대제사장님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님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 정예부대 12,000명을 출전시켜 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등 5명의 미디안 족장들과 부올의 아들 모압 족장 발락도 칼로 죽였습니다. 발락 알죠? 22장부터 24장까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해서 그들을 물리치렸던 모압 족장 이때 죽습니다. 미디안은 조금 위에서 한번 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님의 첩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바알볼의 음행 사건을 일으킨 족속들이죠. 미디안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또 그 우상 제물을 먹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가지고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9절. 이스라엘 정예부대는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취하고 그들의 성읍과 촌락은 다 불사르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정예부대는 사로잡은 여인들과 아이들과 재물과 가축 등 전리품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 모세님과 엘리야살 대제사장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까지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정예부대를 영접했습니다. 14절. 그런데 모세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곧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15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포로로 데리고 왔느냐. 이 여인들은 발람의 계략에 따라 부올의 음행사건, 민수기 25장이죠. 그죠? 부올의 음행사건. 이 음행사건은 우상숭배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범죄케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게 한 여인들이 아니냐.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라. 이제 어차피 데려왔으니까 처녀들은 살려두라.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어린 아이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해 남자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여라.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어라.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라. 3일째와 7일째 날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과 너희가 사로잡은 포로도 정결 예식을 올려 깨끗하게 해야 한다. 20절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의복 곧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1절 이어 엘르야살 대제사장님은 참전 군사들에게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께 명령하신 율법이다.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에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그래도 정결수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불에 타는 것도 모두 정결하게 하는 정결수에 담갔다가 꺼내야 정결하게 된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도 7째 날에 깨끗하게 빨아입고 진영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전리품의 분배. 2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엘르야살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미디안에서 사로잡은 사람과 짐승을 비롯한 전리품의 양을 조사해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참전 군사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등의 전리품의 500분의 1을 나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해 참전 군사들은 받은 전리품의 절반에서 각각 500분의 1을 떼어 나 야훼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 엘르야살 대제사장에게 주고 3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낙이나 양떼의 전리품의 절반에서 50분의 1을 나 야훼 하나님의 성막 일을 맡은 레위인에게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모세님과 엘르야살 대제사장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전리품은 참전 군인들이 각자 취한 탈취물을 제외하고도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참전 군들이 차지한 양의 전리품은 전리품 전체의 2분의 1인 33만 7,500마리입니다. 이 중 500분의 1인 675마리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 중 72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 중 61마리, 사람은 16,000명 중 32명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거제 예물로 바쳐진 것을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엘르야살 대제사장님에게 주었습니다. 42절 모세님이 참전군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준 목 곧 절반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 사람이 12,000명으로 참전군들의 목과 같았습니다. 47절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몫의 절반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일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48절 참전군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님에게 소관들이 이끌고 전쟁에 참가했던 병력을 점호해본 결과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받은 금폐물 곧 발목걸이, 가락지, 팔찌, 인장,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의 죄를 볶고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51절 모세님과 엘레살 대장님이 지휘관들이 바친 금폐물을 달아보니 16,750세겔이었습니다. 약 200kg입니다. 이 밖에도 참전군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전리품을 챙겨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님과 엘레살 대제사장님은 천부장과 백부장 등 지휘관들께서 받은 금을 성막에 들여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자, 32장 1절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지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둘러보고 이곳이야말로 가축이 많은 자신들에게 매우 좋은 곳이라고 생각돼. 2절 모세님과 엘레살 대제사장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아다롯, 디본, 야셀, 리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정복케 하신 땅은 가축이 많은 저희 지파 자손들에게는 목축지로 매우 좋은 곳이므로 지도자님들께서 좋게 여기시면 이곳을 저희들의 소유지로 주셔서 저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님은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아. 너희 다른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만 편히 여기 머물러 살겠다는 것이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니란 생각으로 다른 지파의 사기를 떨어뜨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8절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와 같았었다. 곧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 온 백성을 낙심케 만들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에 갈 수 없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이집트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인 백성은 한 사람도 우리 조상 아브람님과 이삭님과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너희 조상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시면서 다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1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 우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반역한 그 세대는 끊어졌다. 14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잘못에 이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꾸미려 하느냐. 15절 만약 너희가 돌이켜 우리 야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도 다시 너희들을 광야에 버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너희 두 지파 때문이다라고 책망을 하자. 16절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이 위대한 지도자님, 우리는 결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곳에 우리들의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17절 아직 이곳에 원주민이 남아있으므로 견고한 성읍을 건설해 우리 처자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 다음 우리가 무장을 하고 형제들의 선봉대가 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곳까지 앞장서가 싸워 승리해. 18절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산업터전인 땅을 분배받기 전에는 이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19절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강 이쪽 곧 동쪽 땅을 우리의 산업터전으로 받았으므로 요단강 서쪽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뢰자. 20절 모세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 말대로 너희가 무장을 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싸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실 때까지 곧 그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운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동족 앞에서 너희들은 무죄가 돼 돌아올 것이며 또한 이 땅 곧 요단 동쪽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소유가 되겠지만 만약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너희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 말대로 너희 처자를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짓고 너희 약속을 실천해라 고 명했습니다. 25절 이에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은 위대한 지도자님 우리는 지도자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자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우리 두 지파는 무장을 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모세님은 그들 두 지파에 대해 엘리야살 대제사장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29절 루벤 지파 자손들과 갓 지파 자손들이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지파가 너희와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루벤 지파 자손들과 갓 지파 자손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32절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 싸워 이김으로써 요단 동쪽을 우리가 소유할 산업 터전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자. 모세님은 르벤 지파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 곧 두 지파 반에게 아모리 족장 시온의 나라와 바산 족장 옥의 나라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모든 성읍과 그 성읍 사방의 땅을 그들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살게 된 두 지파 반,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의 성읍. 자, 요단 동쪽에 살게 된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의 성읍입니다. 자, 갓 지파. 이렇게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와 벤니무라, 베나란 등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들이란 우리를 지었고. 지금 보세요. 여기가 요 아래 사의 요 바로 어깨 부분이 여기가 루벤 지파고 그다음 그 위가 이제 갓 지파입니다. 이제 그 위가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죠. 37절입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느보, 바알스, 온, 십마 등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에 새 이름을 지어주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었고.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쳐 아모리인을 내쫓았으므로 모세님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줘 그것에 거주하게 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봇 야일, 야일이 사는 촌락. 노바는 그것과 그 주변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2장까지 읽은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을 역시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를 넘어 A++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읽어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그죠? 민수기 통독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